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유재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안식일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도 허락하신 지도 3주일이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 때가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진정한 사람의 정신이 회복되어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주님의 교회가 세운 교회 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어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녀가 늘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2월달에 있을 코스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스프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강사님들과 준비위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물질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어서 젊은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선교와 전도의 기회가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찬양들의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각 부서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린이들과 청년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생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일생을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시옵고 마음에 소망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소중한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하고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앞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요즘 말로 말하면 초짜 목사님이신데 경륜도 별로 없는데 1000여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환영회를 열기 위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로 왔던 한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도 아직 어리신데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쉽지 않는데 경륜이 많은 분들도 힘든데 참 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약간은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그 목사님을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참 용기도 대단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대답이 굉장히 아주 걸작이에요. 권사님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1000명의 교인들을 그게 기분 좋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 교회에 온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온 것이지 교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으면 아마 못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아마 그 모습을 교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명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맞추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목회를 하면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더 그런 부분의 모습에 실망을 하는 거죠. 또 교인들도 목회자가 때로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 그런 게 조금 보이면 좀 내가 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수납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고 또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고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3제자를 드리고 헐몬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때 결론적으로 뭐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교회 존재 이유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남는 교회.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면서 사람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는 누구냐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물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덕의 문제죠.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실패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5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역 중에 하나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순환을 겪으신 것.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헐몬산에서의 변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보여주신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어요. 한 번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여기가 결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여기가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 예, 가능한가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 2절 다 같이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뭐죠? 이들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게 좋겠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삼기도 갔기 때문이에요. 예,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인이 전체 나가서 수양회 하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1년에 가장 큰 그 집회 중에 하나가 코스트예요. 지금은 이제 그 접수 보고를 어제 제가 받았는데 20석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300명 초대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들어옵니다. 이제 초과돼 버리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게 그 카파시테트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 코스테가 왜 중요하냐면은 강사진이 거의 30명 다 됩니다. 그런 집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3박 4일 동안에. 다양하게 열려요. 다양하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들인데, 여기 이 유럽에서 태어난 2세 청소년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작년에요, 걔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뒤집어졌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요, 아이들이. 엄청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학기 중인데도 그걸 빼고 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이 특별한 시간을 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특별히 그들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17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거기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족처럼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인데, 엘리야는 이해가 돼요. 왜? 안 죽고 그냥 승천했으니까.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분명히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보고 죽었어요. 근데 그 느보산에 죽은 모세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무 중요한데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굉장한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모세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별세라는 말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스도스. 엑스도스니까 금방 기억나죠? 원형 엑스돈에서 온 건데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예수님께서 별세한다는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풀면은 죽는다는 뜻인데요. 근데 언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애굽한다. 이렇게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별세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보다는 엑스도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바로왕이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출애굽을 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지금 어떤 분으로 죽으시냐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살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문설주에 발랐던 집만 살았어요. 그래서 6월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죽음을 죽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출해서 탈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사망이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구원하셨다.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서, 예언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이 말한 바, 그리고 선지자 4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예수님이 끝장을 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몇 가지 변화가 생겨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자들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자기 집이 좋고 할 수만 있으면 잔치집이 더 좋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높은 산에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거기가 왜 좋았겠어요? 그런 변화된 예수님, 그런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 4절에는 뭐라 그래요? 4절에는? 네,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뜻을 먼저 물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 부귀영화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면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갑자기 이 세 제자가, 그리고 베드로가 확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주님을 직접 만난 사건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독일의 이 많은 동네마다, 도시마다 가장 큰 그 핵심 그 센터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교회를 진 겁니다. 이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집을 짓겠다. 그 신앙으로 집을 진 게 성전이고 교회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오는 그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소강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제가 그 교회 주일 저녁 설교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동네 한 그 블록이 교회예요, 교회. 끝도 없이 건물이 길어요. 거기 없는 것이 다 은행까지 있어요, 그 안에. 자체 은행까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를 졌을까? 이분은 공부를 많이 못 하신 분이에요. 광신대학이라고, 광주에 있는 그 지방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잘 하셨는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던데, 그걸 막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짓겠어요? 자기 그 재산을 바쳐가면서 어떻게 그걸 지켰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잘 섬깁니다. 교회를 잘 섬겨요. 첨가제가 없는 발명품을 만들었던 에디슨이 이렇게 발명가가 된 동기가 있었대요. 그 동기가 뭐냐면, 어느 날 길을 가다 공동묘지에 한 묘비를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게 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써버린 것은 잃어버렸고, 내가 소유했던 것은 남의 것이 되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 것은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 섬김의 삶을 표현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눈 것은 써버렸는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슨이 정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해서 인류에게 공헌을 한 거죠.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큰 감동이 있고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진리를. 그 예수님을 보고 뭘 발견해요? 별세하실 것을 보고, 모세는 우리 율법의 대표자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분인데,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모든 예언들을 했던 분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신. 그래서 결론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 말은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혹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혹은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남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사실은 다 세상에서 문제 있는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저자들의 눈을 들어보며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게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교회 와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에게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임하신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 사람만 보지 말고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어요. 제가 코스트에나 뭐 어떤 수양회나 어떤 부흥회를 가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꼭 한마디 멘트를 날려요. 예수님 외에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만 딱 품고 가세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 어떤 강사라도 그건 그 주님을 증거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지. 어떤 유명한 강사, 감동을 주신 강사, 저런 강사가 있었나 이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봐야지. 자꾸 사람을 보면 사람은 냄새나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못 끼치는 것처럼 상대방도 나에게 덕을 못 끼칠 수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 때문에라도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 가끔 시험 들게 하거든. 이상한 말 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제 성격도. 그래서 목사를 보고도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다른 형제자매를 보면서 주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핫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답니다. 무려 854% 급성장하는 업체가 있는데 대행업체래요. 대행업체. 어떤 글에 보니까 잘 그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2017년에 2조 4천억, 20년도에 17조 6천억, 21년도에 그냥 음식 배달만 하는데 시장 규모가 25조 6,783억. 그게 연평균 성장률이 854%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대행업을 잘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써있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구매 대행, 건물 관리 대행, 분양 대행, 청소 대행, 새벽 수거 및 배송 가능한 비대면 세탁 서비스 대행, 보험금 청구나 비자 발급 대행, 무덤 벌초 대행도 있고요. 공항 주차 대행도 있고요. 맛집 줄서기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중고 물품 거래까지 다 대행을 해주고요. 회사를 그만두는데 다시 그 회사 가고 싶지 않아. 사직서도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고요. 짐도 대신 챙겨와요. 자기
책상 다 정리해요. 의료보험, 퇴직증 명서 같은 거, 서류를 대신 받아 전달해 주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도 있답니다. 뭔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는 게 존심이 상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 대행 업체인데요. 대신 가서 사과를 해주는 그런 업체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이 대행업은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원조예요. 이 대행해 주시는 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해도 저주가 떨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불덩어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추악한 죄,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행해 주신 거예요. 진짜 대행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라는 말은 이 예수스라는 언어의 이 예수스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인데요. 기름을 붓는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음으로는 메시아. 메시아 그러는데 그거는 구약 히브리 용어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왜 우리가 그 중세에 그 개혁가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까? 예수님의 본명도 중요한데 그분의 직책. 한은사 목사 그러면 한은사는 본명이고 예수. 그리고 목사, 그거는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목사 그러면 벌써 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성소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살아나오면 제사가 성공한 것이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즉사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언약궤는 들어가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1년치 죄를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 제사가 성공하면 살아나왔어요. 근데 죽으면 실패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언제 죽었냐?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죽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자기 속죄 받은 다음에 용서 받은 다음에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이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은 당시에 양을 잡아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양이 되셔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절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갑자기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막고 있었던 이 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극장에 가면 그 무대 이게 막 있잖아요. 그 휘장이 두 개로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성소는 아까 말씀드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게 하늘에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데 그 언약궤는 아무도 만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지금도 못 찾았어요. 못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지제학자들이 돌아다녀 보는데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원래 언약궤를 감추고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우상이 될까 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헤쳐서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어디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선지자도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늘의 뜻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그 많은 기록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이에요. 왕. 마태복음 27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야, 참 신기하죠? 이건 빌라도가 저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이 사람은. 그게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냥. 예.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죄패를 뭐라고 붙였냐? 예? 능지처참할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게 뭐 영적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룬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놀랍잖아요?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해놓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다고요. 죄패가. 세상에 죄의 그 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는 모르고 한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섭리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영적 세계의 통치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큰 제사장,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자꾸 죄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고백해서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의심하는 거는 마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아니라고 부인한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성구도 아닌데 뭐 글을 하나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죄보다 작습니다. 그런 글귀였어요. 뭐 멋있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죄보다 가볍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무슨 뜻이 돼요? 당신이 지금 고생한다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 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당연히 받아야 돼. 죄의 대가치고는 너무 작은 거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교회 벽에다가 붙였다는 게 난 그 목사님 신학이 의심이 가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붙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되죠. 혹은 뒤집어서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큰 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말이 되겠죠.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비신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거나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안 해. 폄하를 해. 무슨 놈의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산다고 율법을 지켜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은혜가 뭐고 신앙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사람을 16명이나 죽였던 그 누구 있잖아요. 그런 죄를 졌어도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면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죄 없다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산 분도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여인이 포도를 찾으러 다녔어요. 겨울에 무슨 포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너무 큰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포도만 먹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겨울에 포도를 구하러 다니는데 보니까는 그 왕이 사는 그 궁벽에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경비원한테 100불을 주면서 야, 한 송이만 좀 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안 판다고. 그랬더니 돈이 작아서 그런가? 200불을 주면서 그냥 한 송이만 좀 달라.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공주가 그 여인에게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불을 주면서 그 한 송이만 좀 달라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공주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 포도는 왕의 것인데 이 포도는 파는 포도가 아닙니다. 제가 한 송이 따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따서 그냥 주더래요. 왕은 포도를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원을 팔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멘?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공로는 1도 없고 0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것을 이만큼이라도 집어넣으면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뭐냐면 모든 전적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아예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주의 은혜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시켜놓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통해서 혹은 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 된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102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또 주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큰 은총이 다 갚을 수 없는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늘 매월마다 첫 열매인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믿음으로 드리는 저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넉넉하게 채우시고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리 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는 주의 자녀들, 범사에 헤아려 감사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옵고, 또 아버지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리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같은 복으로 채우시기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지금 요즘 감기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멀리 주타 중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기도에 지금 계속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오늘 식사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음식을 나누시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스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석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 1차 마감이 1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초과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갈 마음이 혹은 갈 상황이 10%만 돼도 먼저 메일den 해야 됩니다. 취소는 가능해요. 근데 마감되면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중으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회비 절반과 교통비는 가능한 전액 다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와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장소 사용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시간 되시는 대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제 아버 이열의 아오겐 아프호벤 차헨디 니만트 된 예숨 알라인 디 그나데 운전하세 하른 예수스 그리스도스 운도디 리베 고테스 운도디 게마이 섭스 하일겐 카이스테스 자이 및 오이시 알렌 아멘. 제라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모두를 기쁘게 하고자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 처리하시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들어가신 우리 김길상 안수 집사님 되셨죠? 우리 권사님 아직 안 됐나? 예, 김문주 집사님 가정. 아이고 여기는요 정말 예, 어제 어떻게 참 세상이 넓고 좁아요. 어제 잠깐 시장 보러 나갔다가 예, 과일집에서 만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선교가족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생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뻐해 주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또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또 준비한 모든 손길들 여러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 나눌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과 드리겠습니다.